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6장 11절부터 살펴볼 상황인데 에스겔서가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긴 어렵죠? 네. 예.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장르하고 너무 다르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따라오시다 보면은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만 믿겠습니다. 예, 믿으십시오. 이럴 때 나오는 말, 오빠 한번 믿어봐. 자, 6장 11절에서 14절 우리 장혜연 아나운서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시작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손뼉치고 그다음에 발을 구르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죠. 그동안에 참고 참았다가 드디어 이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신약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저 사랑과 용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다른 쪽에는 특별히 구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강렬하고 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것마저도 사실은 은혜죠. 왜냐하면은 심판을 안 하시면은 분노 안 하시면 그게 사랑 아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핀다. 어떡하시겠어요? 가서 피워. 분노하겠죠. 분노해야지 그게 사랑이죠. 네. 만약에 분노하지 않고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나간다면 그건 사실 부부로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게 사실은 사랑의 다른 면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요구할 때는 절대적인 충성,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사람만 바라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자꾸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우상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분노하시고 심판하셔야죠. 오죽하면 십계명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심판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심판이 일어나는가? 12절에 보면은 어때요?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밖에서도 죽고 안에서도 죽고 칼에 죽는다. 바벨론 사람들이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네. 침략자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니까 안에서 죽는다. 무엇으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병들어서 죽고. 자, 에스겔의 이 환상을 받은 때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기 한 6, 7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5, 6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5년 내에 6년 내에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판 안 하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은 하나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채우기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건 좋은 일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이 어느 순간까지 가버리면 죄에 있어서요, 돌아올 수는 없죠. 알면서도 못 돌아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까지 안 가는 것.
그러니까 미리부터 작은 죄부터 계속 회개하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죄를 좀 짓다가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한 몫에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못 돌아옵니다. 제일 제가 볼 때는 죄의 심각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우리의 감성이 느낌이 약화돼요. 무뎌지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지 모르고 그렇게 그렇죠. 그냥 가는 처음에 경우도 예수 있는 것 믿었을 때는 조그만 죄 가지고 밤새 괴로워하면서 찔려가지고. 예,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서 어때요? 인간은 다 죄 짓는 거야. 합리화시키는 그리고 또 하늘을 향해서 자신을- 또 뭐라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얄미워. 너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죄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익숙해져. 맞아요. 익숙해짐. 무섭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아주 온 세상이 시체로 완전히 널려 있을 것이다.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네. 우리가 이미 예언에서 봤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병에 죽고 3분의 1 중에서 조금만 끌려가고 나머지는 다 또 어때요? 칼로 내리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굉장히 작을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13절에 좀 암시되어 있죠. 왜 이렇다고요? 그들이 각 높은 고개 위에 제단 사방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분향을 했다. 그러니까 이 혹독한 심판은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아직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음속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죠. 네. 자,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두 가지 우상이 뭐라고요? 크리스천들도 범할 수 있는 우상. 첫째는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권을 차지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관. 뭔가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남편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같은데 2% 남거나 부족한가.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보다 조금 달라. 네. 뭐냐면요, 자기의 신학적인 선입견이나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박스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렇죠. 왜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성경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게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죽기 시작하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마지막 말씀이 또 이렇죠.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죠. 그들은 지금 분명히 매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제사 드리고 하면서 여호와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지는 몰라도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면은 몰라서 짓는다. 무지해서 짓는다. 자, 그러면 해결책은 간단하죠? 알면 되죠. 가르쳐주면 돼. 알면 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그건 그렇네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게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7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장소를. 네네.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3가지로. 자, 3 더하기 7 하면은 10 만수죠. 네. 예, 그리고 십계명을 상징하게 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왜 죽게 됐고 왜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7가지의 이 우상숭배에 대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번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요. 다 그냥 황량하고 생명이 없어요. 사막 같아요. 네. 그런데 가다가 그나마 그래도 좀 무성한 나무가 딱 서 있어.
여러분이 옛날에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미신적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변은 다 메말랐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딱 이 나무만 아름드리 나무예요. 저기에만 뭔가 특별한 게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힘이 하겠죠. 여기에 있다. 힘이 있겠다. 분명히 여기에 생명의 신 내지는 무슨 영험한 뭐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거기 가서 기도해요. 거기에 상차를 하지.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정확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은 뭐라 그래서요?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푸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영험한 신이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단을 차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결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게 이 점도 생각해 보시죠. 과거의 사람들은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먹거리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 가서 빌면은 왠지 뭐가 잘 될 것 같아. 농사도 잘 되고. 그렇잖아요. 여기 생명의 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그렇게 끊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줘야 돼요. 네. 우리 50년대, 60년대 한국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동기가 뭡니까? 아, 가난하고 뭐 그렇죠. 배고프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더 살고 싶어서 유지하고 싶어서 좀 더 풍요를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신앙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네요. 자, 저거 볼 때는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서 시작한 거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어때야 돼요? 다음 단계로 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네.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겠다.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그 자리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도 그렇고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끝이다. 올 것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지난 200년 동안 에스겔이 오기 전에요. 200년 동안 계속 경고하셨어요.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만 않으면은 심판이 올 것이라고.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끌려갔습니다. 네. 700년대에. 그리고 유다에게는 계속 기회를 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사야가 150년대에 예언한 것도 아직도 성취가 안 됐는데 네가 지금 예언하는 그것이 성취되려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네 말 안 듣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거네요, 진짜로. 예. 너무 애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은 또 이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성경이 너무 귀했잖아요. 그때는 없어요. 없으니까. 예. 지금 다 있어봤자 필사본인데 그게 제작 단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앙대로 사는 게 어렵죠. 1년에 한두 번 이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의 축도 듣고 간단히 묵상 말씀 듣고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전부였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은 각 마을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질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말씀의 부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윤지님 읽어주시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2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끝, 끝, 끝. 읽으면서도 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괜찮아. 이런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왔다. 지난 200년 동안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것이 더 이상 지연될 수 없어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심판을 시작하시면 어때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로?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법대로 할 것이다. 정말 선지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법대로 하신다고 할 때.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만이 미래를 소망할 수 있고 살 수 있잖아요. 살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 그거보다 더 잔혹한 말은 없잖아요. 막 목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진짜로. 아니, 자꾸 너무 교수님 그 상황이 떠올라요. 부부가 이혼할 때 너랑 이제 끝이야. 법정에 가서 법대로 해. 딱 그 상황이 생각이 나서. 그렇죠. 완전히 남담이 내버리죠. 네, 딱 법정에서는. 그때 그 두 마디를 얘기하잖아요, 보통요. 너랑은 끝이야. 이렇게. 끝이 안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죠? 자,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도 역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또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과는 너무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절에서 9절 우리 찬송님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자, 새로운 것은 없죠.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반복되고 있고 왔다, 왔다, 끝이 왔다. 드디어 임하고 말았구나. 굉장히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더 이상 뭐 소망을 두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너무 거예요. 슬퍼요. 그리고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실 것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면 우리는 어떻다? 뒤진다. 그렇죠? 예. 짧고 굵은 말씀.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행위대로 벌한다는 게. 그래서 내용은 새로운 것은 없는데 다시 한번 드디어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 보류될 수 없는 심판이 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네. 근데 그 나라 법이 그 많은 것을 행했어. 그리고 나는 외국인이라 몰랐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다.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안 통하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그럼요. 하는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른다는 것은 절대로 핑계가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 10절에서 13절 또 한 번
이제 심판의 임박함을 강조하는데 이번에는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혜연 아나운서님 읽어주시죠.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자, 정한 재앙이 이르는 날이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몽둥이가 꽃이 피어요. 몽둥이가 그 몽둥이예요? 네. 저만 몽둥이가 뭐지? 막 이러고. 몽둥이가 언제 꽃이 피죠? 몽둥이요? 뭐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렇죠. 네. 어렸을 때 메타작 당해 보셨어요? 네. 많이 당해요. 엄마한테 많이. 그거예요. 맞았죠. 몽둥이가 제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패겠다. 그리고 패는 이유는 뭐예요? 교만이 싹이 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몽둥이가 꽃이 핀다. 그 몽둥이가 재구시를 제대로 한다. 이게 메타작을 할 것이다. 아주 네. 무시무시하게. 네. 그래서 이제 이 교만이 싹 트고 포악이 일어나서 온갖 그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으니까 이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때가 이르렀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드디어 그 때가 임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임한다고요? 586년의 심판은 외국군, 어느 나라 군대? 바빌론 군대를 통해서 임할 것이라는 것. 그들의 숨통을 끊어줄 것이라고 이제 경고하시면서 그럼 쉽게 말해서 바빌론 군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입니다. 자기 백성을 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보다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잘못을 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몽둥이가 있어서 여기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로 다가왔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저 몽둥이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저 몽둥이가 없으면 도무지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훈민복음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좋은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몽둥이가 되었으면 그렇죠. 말씀을 듣고 탁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되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몽둥이가 부담스럽다면은 지팡이라고 하시죠. 네.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목자가 지팡이로 때로는 어때요? 양들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죠.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팡이가 없으면 오히려 어때요? 우리가 갈 길을 좀 이렇게 갈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네. 마음대로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와 몽둥이도 혹은 막대기도 은혜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처럼 도저히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심판, 지난 200년 동안 계속 올 것이다 한 것이 드디어 왔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면 괜찮은데 뭐라 그러냐면, 심판이 오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우면 되지. 이래서 더 매를 버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교만해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